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47장 1절부터 우리 12절까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창세기 47장 1절부터 12절입니다. 요셉이 바로에게 가서 고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와 내 형들과 그들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가나안 땅에서 와서 고센 땅에 있나이다 하고 그의 형들 중 5명을 택하여 바로에게 보이니 바로가 요셉의 형들에게 묻되 너희 생업이 무엇이냐? 그들이 바로에게 대답하되 종들은 목자이온데 우리와 선조가 다 그러하네이다 하고 그들이 또 바로에게 고하되 가나안 땅에 기근이 심하여 종들의 양떼를 칠 곳이 없기로 종들이 이곳에 거류하고자 왔사오니 원하건대 종들로 고센 땅에 살게 하소서. 바로가 요셉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와 형들이 내게 왔은즉 애굽 땅이 내 앞에 있으니 땅의 좋은 곳에 내 아버지와 내 형들이 거주하게 하되 그들이 고센 땅에 거주하고 그들 중에 능력 있는 자가 있거든 그들로 내 가축을 관리하게 하라. 요셉이 자기 아버지 야곱을 인도하여 바로 앞에 서게 하니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매 바로가 야곱에게 묻되 내 나이가 얼마냐?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에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하고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고 그 앞에서 나오니라. 요셉이 바로의 명령대로 그의 아버지와 그의 형들에게 거주할 곳을 주되 애굽의 좋은 땅 라암셋을 그들에게 주어 소유로 삼게 하고 또 그의 아버지와 그의 형들과 그의 아버지의 온 집에 그 식구를 따라 먹을 것을 주어 복량하였더라. 아멘. 다시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밤에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이 빛이 되게 하여 주시고 소망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힘이 되게 하여 주셔서 이 말씀으로 다시 한번 소생함 얻을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말씀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 밤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믿음이 더 성장할 수 있는 또 믿음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요셉과 그의 아버지 야곱이 이제 다시 재회하게 되고 그러고 난 뒤에 지금 그 당시 애굽의 왕, 지금 말하면 세계에서 가장 강대국인 애굽의 왕 바로를 만나는 바로 앞에 서게 되는 그런 내용이 오늘 창세기 47장 1절부터 12절까지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두 가지 교훈을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그릇을 준비하자. 예,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는 거, 바라보는 거. 그것이 믿음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믿음은 그것으로만 한정되는 게 아니에요. 진짜 여러분의 믿음이 능력 있는 믿음, 여러분 믿는 대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되느냐? 믿음에 대한 그릇을 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의 그릇을 준비하시면 여러분이 믿는 대로 믿음의 역사를 보게 되고 경험하게 됩니다. 자, 여러분, 모세의 부모들이 갈대 상자를 만들었잖아요. 믿음을 가지고 갈대 상자를 만들었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죽을 수밖에 없는 모세가 구원함을 받는 역사가 일어난 통로가 뭡니까? 갈대 상자 아닙니까? 오병이의 기적이 일어날 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빈들이에요. 해가 저물어가는 저녁입니다. 거기에서 그 많은 사람들 먹일 수 있는 빵을 어떻게 구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드레가 소년이 가져온 오병이어를 주님께 드렸더니 오병이어라고 하는 믿음의 그릇을 준비했더니 그 오병이어를 통해서 남자만 5,000명, 여자와 아이까지 합하면 한 2만 명 되겠지요.
수많은 사람들 먹이는 역사가 일어나겠는데 그런 역사의 원동력은 무엇입니까? 오병이어라고 하는 믿음의 거력을 준비했더니 그것을 통해서 역사가 일어나게 된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을 상대로 싸우러 갈 때에 빈손으로 간 거 아닙니다. 무엇을 들고 갔습니까? 물맷돌 들고 갔죠, 물맷돌. 그 물맷돌이 여러분 믿음의 거력이 되어서 골리앗을 쳐부수고 이기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요, 그것을 믿고 바라보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 정도로서 우리가 한정돼서는 안 되고요. 우리가 믿음에 대한 그릇을 준비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환경, 상황, 여건, 시대 이런 것에 대해서 민감합니다. 그리고 탓을 하죠. 시대가 안 좋다. 환경이 안 좋다. 건강에 문제가 있다. 내가 가진 것이 없다. 어떤 경우는 나는 믿음이 지금 아직도 부족하다. 이런 탓을 하면서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하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요, 어떤 경우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나 환경을 뛰어넘어서 상황, 시대를 뛰어넘어서 우리가요,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을 바라보면서 그리고 또한 믿음을 그림으로 그리면서 믿음의 그릇을 준비하면 그 준비된 그릇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난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요셉은 민족을 위하여 그의 가족을 위하여 놀라운 믿음의 그릇을 준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코 그냥 그가 마음에 올라오는 그런 지식이나 생각이나 감정에 지어진 것이 아니고 눈에 보는 대로 그런 것이 기준되어서 그가 한 것이 아니고 이 요셉은 믿음을 가지고요, 믿음의 거력을 준비하면서 다음 세대를 바라보면서 그가 행동을 옮겼더니 그가 준비한 믿음의 그릇에 그가 바라는 대로 소원한 대로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요셉은 특별히 믿음의 그릇에 대해서 어떤 그릇을 준비했느냐? 땅을 준비했어요. 땅을요. 땅을 준비했는데 놀라운 것은 그가 준비한 대로 그가 원하는 땅을 소유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오늘 성경 여러분 창세기 47장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바로에게 가서 고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와 내 형들과 그들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가나안 땅에서 와서 고센 땅에 있나이다 하고. 아멘. 요셉이 지금 바로 앞에 서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지금 우리 가족이 어디에 지금 거주하고 있다고요? 고센 땅에 거주하고 있다는 거예요. 고센 땅에 머물러 있다는 겁니다. 간접 합법을 쓴 거예요. 이 땅을 주세요라고 이야기한 것은 아니지만은 우리 가족이 지금 어디 땅에 어디에 머물러 있다고요? 고센 땅에 머물러 있다는 겁니다. 이 말은 이 고센 땅을 달라고 하는 그런 간접 합법을 쓰면서 바로한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요셉의 형제들은 직접 합법을 쓰면서 바로에게 당당하게 떨지도 않고요, 고센 땅을 주세요라고 요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창세기 47장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또 바로에게 이르되 가나안 땅에 기근이 심하여 종들의 양떼를 칠 곳이 없기로 종들이 이곳에 거류하고자 왔사오니 원하건대 종들로 고센 땅에 살게 하소서. 예. 당당하게 기가 죽지 않고요, 왕 앞에. 그 당시 여러분 애굽의 왕 바로는요, 신격화 시키는 사람이에요. 애굽 사람들을 그를 신으로 추앙하는 존재입니다. 우리 같으면 말도 못하고 벌벌 떨 수밖에 없는, 얼굴도 들지 못하고 엎드려서 그냥 겁에 질려서 대면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도대체 이 요셉의 형들은 그 마음에 뭐가 있길래, 요즘 말하면 강 큰 남자들 아닙니까? 결코 기가 죽은 모습이 아니고요. 당당하게 고센 땅을 주소서라고 요구한다는 거죠. 이들이 그렇게 바로에게 요구할 수 있는 것은 46장 우리가 후반절에 보면 요셉이 그렇게 시킨 것을 알 수 있어요. 바로를 만나게 되면 이 고센 땅을 달라라고 그렇게 말을 하라고 요셉이 시킨 대로, 지시한 대로 그대로 형들이 바로 앞에서 입을 열어서 고센 땅을 달라고 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요셉이 형들을 처음 만날 때부터 이 고센 땅에 대한 그런 비전을 가지고요, 꿈을 꾸면서 다음에 우리 가족들이 이곳에 오면 우리가 살 곳은 고센 땅이니까 이곳으로 내려오라고 형들에게 부탁하고, 그 다음에 야곱이 이 요셉의 그 요청과 이야기를 듣고 애굽에 이제 그들이 자리를 잡게 되는데 고센 땅에 머물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여러분, 창세기 45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시작. 당신들은 속히 아버지께로 올라가서 이르기를, 아버지의 아들 요셉의 말에 하나님이 나를 애굽 전국의 주로 세웠으니 지체 말고 내게로 내려오사 아버지의 아들들과 아버지의 손자들과 아버지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고센 땅에 머물며 나와 가깝게 하소서. 아멘. 아버지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고센 땅에 머무르라고. 그렇게 형들을 통해서 자기의 그 마음 중심을 알리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야곱과 그의 가족들이 요셉의 이야기를 듣고 부탁을 듣고 어디에 그들이 머물게 되었습니까? 46장 28절과 29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유다를 요셉에게 미리 보내어 자기를 고센으로 인도하게 하고 다 고센 땅에 이르니 요셉이 그의 수레를 갖추고 고센으로 올라가서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을 맞으며 그에게 보이고 그의 목을 어금맞춰 안고 얼마 동안 울며. 아멘. 요셉이 요구한 대로, 요셉이 명령한 대로, 지시한 대로 야곱이 어디에 머물렀습니까? 고센 땅에 머물고 거기에 자리를 잡게 된 거예요. 여러분, 궁금하지 않습니까? 애굽의 땅이 얼마나 많아요. 고센보다 더 좋은 땅이 많아요, 여러분. 고센은 여러분 왕궁에서 좀 떨어진 그런 외진 지역입니다. 이왕 여러분 애굽에 살 것 같으면 왕궁에 살면 안 됩니까? 아니면 왕궁이 아니더라도 제일 좋은 성 안에 살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문화 문명이 발달한, 요즘 말하면 굉장히 어떤 첨단화되고 세련된, 모든 것이 편리한, 모든 것이 풍부한 그런 곳에 살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고센 땅은 여러분 바로 이렇게 그 이집트의 그런 수도에서도요, 중심지에서도 벗어난 지역이고, 그것은 목초지가 풍성한 곳이고, 그 다음에 물이 또 풍성한 그런 곳이에요, 여러분. 목축하기에는 좋지만은, 그러나 그곳은 문화 문명이 그렇게 발달한 곳이 아닙니다, 여러분. 한적한 곳입니다. 그러면 요셉은 얼마든지 바로한테 요구하면 이 고센 땅보다도 더 기름지고 그 다음에 더 문화와 문명이 발달한 그런 땅을 얻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하필이면 고센 땅을 집착하고 있느냐? 그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는 믿음을 따라서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창세기 15장 13절과 1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별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아멘. 예. 여기 본문에 보시면 하나님께서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비전을 주신 거예요. 어떤 비전을 주시느냐? 너의 후손이 큰 민족이 될 것이라는 거다. 큰 민족이요. 아브라함이 이 약속을 받을 때 그에게 아들 한 명이라도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어요, 여러분. 아직 이삭이 태어나기 전입니다, 여러분. 아들이 하나도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여러분. 그런데도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비전을 주십니까? 너를 통해서 큰 민족이 만들어지게 될 것이다. 너는 큰 그 민족의 조상이 될 것이다. 이 약속을 하신 거예요. 그런데 너의 후손들이 어디에서 이 큰 민족이 만들어지느냐 하니까 바로 이방의 땅에서 계기되어 그들을 섬기게 했고 이방에서 큰 민족이 만들어지게 될 거란 거예요. 그런데 이방의 땅에서 계기된다는 말은 종살이를 하게 된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얼마 동안요? 400년 동안. 400년 동안. 그렇지만은 하나님이 정한 기간이 끝나고 나면 그 종살이를 벗어나서 이제는 자유인이 되어서 큰 민족이 되어서 하나님이 약속한 지금 너가 서 있는 이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이 약속을 한 겁니다. 돌아올 때는 빈손으로 나온 것이 아니고 거기 여러분 14절에 보시면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빈손 나온 것이 아니라 그 땅의 주인들을 통해서 큰 재물을 얻어서 나오게 될 것이라는 약속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아브라함이 주신 약속이고 아브라함이 주신 비전이었습니다. 큰 민족이 되는 것과 그 다음에 나올 때에 많은 재물을 재물을 얻어서 나오는 것. 이것이 지금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주신 약속이고 비전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비전, 이런 하나님의 약속을 아브라함만 간직했을 것입니까? 아니면 그의 자손과 후손들에게도 전해졌었겠습니까? 당연히 전해진 것이죠. 이삭, 야곱, 그 다음에 야곱의 12아들 통해서 이런 아브라함의 약속,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주셨던 그 약속, 그 비전이 전해진 것이죠. 그래서 요셉은 이 하나님의 이 비전을 알기 때문에 그 비전을 붙잡고 지금 이 비전이 이루도록 하기 위해서 믿음의 그릇을 준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비전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아브라함의 후손들이요, 그냥 가족 정도로 끝나는 게 아니고 큰 민족이 되는 것입니다. 큰 민족이 되어서 열방을 섬기고 열방의 구원과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귀하게 쓰임받는 민족이 되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 주신 꿈이었고 비전이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큰 민족으로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땅이 있어야 되는 거, 땅이에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살 수 있는 땅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큰 민족으로 만들어지기에는 가나안 땅은 비좁은 것이고 가나안 땅은 식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큰 민족으로 형성하기에는, 발전하기에는 그런 어떤 어려움이 있는 그런 곳이 가나안 땅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의 그런 후손들이 큰 민족으로 만들어지기 위해서, 이런 하나님의 비전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애굽 땅으로 보내었고, 애굽 땅에서 400년이 지난 후에 하나님의 약속하신 대로 큰 민족으로 만들어지는, 강성케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하나님 주시는 또 하나의 그런 약속과 비전은 무엇입니까? 큰 민족을 만들어지는 것뿐만 아니라 나올 때 어떻게 된다고요? 빈털터리로, 가난뱅이로 나온 것이 아니고 재물을 얻고 나온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 이 약속이 이루어졌을까요? 안 이루어졌을까요? 여러분? 요셉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이어지는 그 민족을 향한, 그의 가족을 향한 이는 하나님의 비전을 알고 이 비전을 이루어지기 위해서 그는 믿음의 거룩을 준비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가족이 큰 민족으로 만들어지기 위해서 가장 적합한 땅이 어디냐? 애굽 전역을 돌아다니면서 그가 설치한 가운데 그가 얻었던 결론이 뭐라고요? 고센 땅이나 고센 땅. 이 고센 땅에 여러분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좋은 목초지가 있습니다. 양이나 짐승을 치기에 유목하기에 정말 적합한 땅입니다. 나일강 가까이 있어서 물을 구하기도 쉬운 곳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애굽의 중심지에서 벗어나서 얼마든지 독립적으로 이렇게 민족을 형성할 수 있는 그런 곳입니다. 만약에 중심지에 들어가 살게 된다면 애굽 사람들과 믹스되어 가지고요. 결국은 나중에 보면 민족으로 형성하는데 어려움을 당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세계 역사를 보면요. 2000년 전에 아니면 1000년 전에 600년 전에 500년 전에 큰 민족이었지만은 여러 민족과 함께 결혼을 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지금 와서는 그 민족과 나라의 정체성을 알지 못하는 그런 나라 민족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강성한 민족으로 여러분 발전하기 위해서는 혼혈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순수성을 유지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치권이 보장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애굽 사람들은요, 이렇게 유목하는 사람들을 싫어합니다. 천박하게 여깁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애굽의 신들은요, 다 여러분 짐승들이고 동물들이 그렇습니다. 애굽 사람들은 짐승들을 신으로 이렇게 모시고 있어요, 여러분. 숭배하고 있습니다. 근데 자신들이 신으로 숭배하고 있고 그렇게 신격화시키고 있는 그런 동물들을 이 목축업하는 사람들, 융업민들은 그냥 죽이기도 하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애굽 사람들을 볼 때는 그런 유목하는 사람들은 천박한 사람으로 여길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가능하면 그들과 상종하지 않고 거리를 두고 생활하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히려 이것이 야곱의 그런 어떤 가족들이 큰 민족을 형성할 수 있는 자치권과 독립성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좋은 여건이 되게 된 것이죠. 그 다음에 여러분, 이 고센 땅은 어떤 곳이냐 하니까 가나안 땅하고 굉장히 가까운 곳이에요. 여러분, 가나안 땅의 남단이 브엘세바 아닙니까? 브엘세바에서 조금만 가면 여러분 바로 애굽을 만나는데 애굽 국경과 가까운 지역에 있는 곳이 이 고센 땅이에요, 여러분. 나중에 출애굽할 때에 쉽게 출애굽을 할 수 있고 출발할 수 있는 최적지 장소가 어디냐? 이 고센 땅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이유로 인하여서 지금 요셉은 믿음을 가지고요, 바로 자신의 가족들이 언젠가는 출애굽할 것을 바라보면서 그때를 준비하면서 지금 믿음의 그릇을 준비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렇게 믿음의 그릇을 준비하고 꿈을 꿨지만은 현실적으로 이루어져야만이 여러분 그것이 진정한 믿음이 되고 믿음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아무리 여러분 요셉이 원하고 요셉의 형들이 원하지만은 바로 앞에 간청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가 허락하지 아니하면 모든 계획이 물거품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 당시 바로는 신이에요, 여러분. 바로의 그 말이 법인 것입니다. 바로가 허락지 아니하면 이 고센 땅이 그들의 땅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요셉이 바라는 대로 요셉의 믿음의 거룩을 준비한 대로 그들이 이루어졌느냐? 자, 오늘 성경 여러분 창세기 47장 우리 6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47장 6절입니다. 시작. 애굽 땅이 내 앞에 있으니 땅의 좋은 곳에 내 아버지와 내 형들이 거주하게 하되 그들이 고센 땅에 거주하고 그들 중에 능력 있는 자가 있거든 바로로 내 가축을 관리하게 하라. 아멘. 어떤 일이 벌었습니까? 고센 땅에서 살아라고 바로가 허락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요셉이 믿음을 가지고 믿음의 거력을 준비한 대로, 꿈꾼 대로 그 꿈이 실현되는 그런 놀란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47장 11절도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바로의 명령대로 그의 아버지와 그의 형들에게 거주할 곳을 주되 애굽의 좋은 땅 라암셋을 그들에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고. 아멘. 여기 보니까요, 바로가 또 라암셋을 주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센 땅도 주었고 라암셋도 주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고센 땅하고 라암셋이 어떤 연관이 있느냐? 이 라암셋은요, 고센 땅에 있는 여러분 중심지가 라암셋입니다. 야곱이 20년간 거주했던 곳은 여러분 하란이었어요. 하란. 하란은 어디에 속해 있습니까? 바단 아람에 소속되어 있는 그런 도시가 하란이에요. 여러분. 이와 같이 고센 땅은 어떤 의미로 주고요. 주. 미국으로 따지면 캘리포니아라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 라암셋은 그 주에 속해 있는 그런 중심 도시가 이 라암셋입니다. 그러니까 라암셋이나 고센 땅은 같은 곳이다. 그렇게 우리가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꿈꾼 대로 이루어지게 된 거예요, 여러분. 자, 보십시오. 고센 땅을 통해서 큰 민족이 형성되게 될 것이다. 아브라함이 약속하셨던 그 약속이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그리고 큰 민족이 형성되면 이제 출애굽하게 될 것이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그가 고센 땅을 두고 기도하면서 거룩을 준비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약속이 하나 남았죠. 무슨 약속입니까? 민족을 형성하는 것뿐만 아니라 출애굽하는 것뿐만 아니라 출애굽을 할 때 하나님 또 어떤 약속하셨습니까? 큰 재물을 가지고 나오게 될 것이다. 이 약속이 이루어졌을까요? 안 이루어졌을까요? 여러분? 이루어졌으니까 제가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이 약속도 하나님이 이루게 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해요? 라암셋을 통해서요. 라암셋을 통해서. 자, 여러분, 출애굽기 1장 11절을 가겠습니다. 출애굽기 1장 11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게 하여 그들에게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 비돔과 라암셋을 건축하게 하니라. 아멘. 라암셋이 어디에 있었다고요? 고센 땅. 그곳에 누가 살고 있습니까? 이스라엘 사람들. 그런데 여러분, 요셉을 알지 못하는 바로가 등장해서 그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기 시작하고 그들이 종살이를 했습니다. 400년 동안 종살이를 했어요. 그러는 가운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고 있는 이 라암셋을 어떻게 했느냐? 국고성으로 만든 거예요. 대대적으로 국고성을 만들기 위해서 공사를 한 것입니다. 그러면 국고성이 뭐냐? 그 나라에 여러분 물품과 물자를 보관하는 성이 국고성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보물 창고가 뭐라고요? 국고성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자리 잡고 있는 그 고센 땅, 그 중심지는 라암셋이 어떻게 됐다고요? 애굽의 모든 물자들이 모이는 그런 보물 창고가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출애굽할 때 쉽게 라암셋에 살고 있는 애굽 사람들 중에서 많은 그런 폐물과 그 다음에 기금속과 그런 물건들을 얻어서 나올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주어지게 된 것이죠. 자, 여러분 출애굽기 12장 35절 36절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하여 애굽 사람에게 은금 배물과 의복을 구하매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그들이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더라. 아멘. 예. 하나님의 말씀은 일제 미륵도 틀림없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약속하신 그 약속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죠. 큰 민족을 이루는 정도가 아니고요. 다시 애굽에서 출애굽하게 될 것이다. 그 약속이 이루어질 정도가 아니고 나올 때 빈손 나온 것이 아니라 애굽 사람들부터 이스라엘 사람들이 구하면 구한 대로 요구하면 요구한 대로 다 줄 수밖에 없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올 때에 큰 재물을 얻어서 나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이에요.
200만 명쯤 되는 그런 사람들이 재물을 가지고 나왔으니까 얼마나 그 재물이 많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정확하게 이루어지게 된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다시 여러분 창세기 15장 1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별할지며 그 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이루어진다는 거죠. 요셉이 자기 정조부 아브라함이 꿈을 꾸었고 아브라함이 주셨던 그 하나님의 비전을 붙잡고 기도하면서 땅이라고 하는 고센 땅이라고 하는 믿음의 그릇을 준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믿음의 그릇을 받으셔서 놀라운 믿음의 역사를 만들어 가시는 그런 아름다운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그릇을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여러분 각자마다 주시는, 가정마다 주시는, 교회마다 주시는 믿음의 그릇이 있어요. 여러분. 그것을 준비하면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 때에 그 믿음을 준비한 자에게, 믿음을 그리고 준비한 교회에게, 가정에게 믿음의 역사를 채우시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믿음의 그릇을 준비하십시오. 그럴 때에 그 준비된 그릇 속에 세상이 알 수도 없고 세상이 체험할 수도 없는 그런 놀라운 역사들이 당기게 되고 누리게 되고 얻게 되는 그런 아름다운 일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붙잡아야 될 교훈이 또 하나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방을 축복하는 자가 되자. 예, 그렇습니다. 창세기 47장 7절과 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자기 아버지 야곱을 인도하여 바로 앞에 서게 하니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며 바로가 야곱에게 묻되 내 나이가 얼마냐. 예. 이 야곱이요 바로 앞에 서서요 이 노인네가요 기가 죽지도 않고 떨지도 않고 당당하게 바로를 향하여 두 번씩이나 축복합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영권을 가지고 그렇게 축복한 것이에요. 영적인 눈을 바라보니까 바로는 어린아이에 불과한 것이죠. 아무것도 아닌 것이죠. 세상적인 그런 눈을 가지고 보면 정말 높고 높은 사람이 왕 아닙니까? 여러분? 영적인 눈을 보니까 아무것도 아닌 거죠. 여러분. 영권을 가지고는 축복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권위를 가지고 축복하는 것이죠. 그랬더니 바로가 야곱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8절에 바로가 야곱에게 묻되 내 나이가 얼마냐? 이 말은 여러분 그냥 당신 나이가 몇 살입니까? 나이를 알기 위하여 물은 그런 질문이 아니에요. 그 당시 사회에서 여러분 나이를 묻는다는 것은 존경의 의미입니다. 연세 많으신 분들에게 나이를 묻는다는 것은 존경의 의미예요. 오래 사셨네요. 장수하셨네요. 그런 의미예요. 그리고 더 오래 사십시오. 그런 의도를 가지고 나이가 얼마입니까? 그렇게 묻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야곱의 대답이 참 특이합니다. 창세기 47장 9절과 1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바로에게 이르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에 연주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하고. 아멘. 당신은 지금 내가 오래 살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나는 우리 선조에 비하면 우리 아버지, 우리 할아버지에 비하면 아직도 나는 그분들에 비하면 미치지 못합니다라고. 오히려 그분들은 내보다 더 오래 살았습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나는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라고 이야기해요. 겸손의 의미죠.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는 것이죠. 정말 여러분 야곱이 얼마나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까? 형의 장자권을 차지하려다가 결국 도망자가 되었어. 20년간 타향살이를 했고 그곳에 가서 결혼식을 치르는 첫날 밤에 신부가 바뀌는 사기 결혼을 당하는 일이 있었고 그 다음에 20년간
외삼촌 집에서 뼈 빠지게 일만 하다가 떠나기 6년 전부터 재물을 얻었죠.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그런데 외삼촌에게 말을 못하고 야간 도주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것도 외삼촌이 추격에 왔어요. 죽느냐 사느냐 위기를 만났습니다. 그런 위기 가운데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야곱의 생명이 지켜지고 유지되게 되었지요. 그걸로 인생이 끝났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는데 형이 이번에는 400명의 군사를 이끌고 온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형이 복수하기 위하여서 나를 죽이러 나오거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또 생명 위기를 넘어가게 되었죠. 이걸로 끝이 아니었어요. 이번에는 세겜 땅에 그가 자리 잡고 살았는데 그의 딸 디나가 세겜 여자들을 보러 갔다가 그만 그 땅에 살고 있는 히족속 사람에게 급탈당하는 일이 일어났죠. 이 일로 인해서 주변에 있는 가난한 사람들과 전쟁을 치를 수밖에 없는 큰 위기를 만났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위기를 극복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오게 됐죠. 그러면 이제 모든 위기와 환난과 풍랑이 끝나고 장밋빛 인생이 시작되었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가 제일 사랑하는 아들 요셉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게 된 것이죠. 그것도 22년 동안 아들이 죽었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야곱은 슬픔에 잠겼어. 살맛도 안 나고 밥맛도 없고 절망 가운데 살았던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사랑하는 아들이 살았다는 이야기를 듣고 지금 애굽 땅에서 요셉을 만나게 되고 요셉 덕분에 지금 바로를 접견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야곱의 인생을 다 종합해서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간증하고 있는 것이죠. 나의 삶은 험악한 인생을 살았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미국에 왔지만은 기대를 가지고 미국에 왔지만은 행복하고 좋은 일, 그 다음에 기념될 만한 일, 그 다음에 축하할 일, 또 보람을 느끼는 일도 있었지만은 그것만 있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외로움도 있고 상처도 받았고 고통도 있었고 슬픈 일도 있었고 우리 역시도 어떻게 보면 험악한 인생을 살았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험악한 인생을 허락하셨는데 그 결론이 뭘까요, 여러분? 태어나가지고 실컷 고생하라고. 그런 목적 가지고 우리에게 험악한 인생을 허락하셨습니까? 아니라는 거죠. 오늘 야곱은 그의 인생을 이야기할 때에 나는 험악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하고 그렇게 이야기하지만은 나의 인생의 결론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결론이 무엇입니까? 10절입니다. 10절.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험악한 인생을 살게 했다는 것입니다.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고 그 앞에서 나오니라. 아멘. 이게 결론이에요. 비록 험악한 인생이었지만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축복이 뭔가를 알고 이 소중함을 알고 이 축복으로 내가 살았습니다라고 세상을 향하여 열방을 향하여 내가 축복하는 사람으로 서게 되었다. 그걸 지금 고백하기 위해서 험악한 인생을 살았다는 것을 그가 드러내고 있고 간증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험악한 인생의 결론은 뭐냐? 절망과 한탄과 눈물이 아니에요, 여러분. 가정 속에서는 한탄과 눈물과 아쉬움이 있습니다. 슬픔이 있습니다. 외로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험악한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만들어 가시기를 원하시는 그 무엇이 뭐냐? 바로 우리가 열방을 향하여 세상을 향하여서 축복을 선포하는 사람이 되기를 바라는 것이 하나님의 의도이고요. 하나님의 목적이고 이런 목적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험악한 세월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여기까지 서게 된 것도 하나님의 축복으로 서게 된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아니었다면 우리가 여기까지 올 수 없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우리가요, 이 축복을 알았다면 세상을 향하여서 축복하십시오. 열방을 향하여 축복하시고, 교회를 향하여 축복하시고, 여러분의 자녀들을 향하여 축복하십시오. 축복할 때에 여러분 축복한 대로 축복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을 향하여 축복하는 자로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